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막연히 동경하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차를 타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도 기차는 있었습니다만 자주 기차를 이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기차라는 것을 개념을 알고 탔던 것이 아마 수학여행 때 같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속리산으로 왔는데요. 그 속리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추억을 나눠준다고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산까지 가다가 대전역에서 꼭 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잠시 정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차를 나중에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기차에는 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기차는요, 비둘기호가 있고요, 통일호가 있고요, 무궁화호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나 했더니 우리 같이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비둘기호 타고 부산까지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 부산까지는요 그냥 무궁화 타고 가면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요 밤새도록 간대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 했더니 여러분 비둘기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9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통일호는 한 5시간 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호는 한 4시간 40분 50분, 그리고 새마을호는 4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기차를 타면 어느 역을 많이 서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빨리 가고 싶어도 역을 많이 서면 여러분 빨리 가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요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서는 역이 별로 없어요. 날아다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KTX가 나온 거예요.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TX는요 시속 300km로 갑니다. 중간에 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번 기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 대구 거치고 바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2시간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KTX 레일과 우리가 탔던 무궁화나 이 레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하면 속력이 어떻게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물론 중간에 여러분 역이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이 3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요. 저는 바울을 만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마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를요 어줍지 않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한테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구절은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 14절에는요 죄악된 자연인, 본체, 본성 자체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특징이 뭐냐?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의 그 특징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한다. 너희들은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다. 감당치 못할 것을 내가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겠지만 12장과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도 굉장한 여러분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권사가 있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능력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요, 능력이 많은 교회고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야. 너희들은 미성숙해서 아직 너희들은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시기라는 말은 바른 생각과 지식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분노예요. 끌어오는 분노가 너희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끌어오는 분노가 있어요. 시기예요. 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쟁은요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게 분쟁이에요. 일치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영분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교회가 일을 참 많이 하네 칭찬받는 교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을 지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성령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너희들의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요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셔도 저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뭐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이제 오늘 마쳤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요 참 순수하고 정말 찬양을 하면 찬양하고 먹으라면 먹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제 잠시 1시간 정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5시까지 애들이 계속 말씀 듣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먹고 말씀 듣고 교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딱 1시간 물놀이 하러 갔어요. 이 다룰공원에. 와, 그때까지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손잡고 막 이러다가 물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들어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들어가서 옷 다 젖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여러분 순수하고 착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행세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미성숙한 상태의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중심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수정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라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라가는 것은 그거예요. 늘 좋은 거, 늘 단 거, 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음도 여러분 결부시켜서 내가 믿음에서 좋은 것만 얻고 싶고 축복만 받고 싶고 병만 고침 받고 싶고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게 헐벗은 것을 보여주고 연약한 걸 보여줄 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을 살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살고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렇게 물이 막 차오르는데 여러분,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나오다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창문 열고 나오세요. 지금 안 나오면 당신 떠내려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건져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이웃이, 또 때로는 내가 만난 이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라가는 여러분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시선을 교정합니다. 너희들 시기와 분쟁에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 우리끼리 막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이걸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펜이 있으면 여러분 연필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믿게 한, 요거 중요합니다. 믿게 한.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제가 원어를 읽어보면서 풀어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을 막 서두를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서두르면 여러분 우리 집에 막 일을 빨리 하려고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먼지가 생기잖아요. 이 사역자들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래요. 일으킬 때 막 먼지 나는 그 작은 존재처럼 이 사역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먼지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우리가 먼지까지는 아니고요. 뭐예요? 믿게 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 분업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존재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거예요. 제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서로는 어떤 존재냐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고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예,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 믿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이 밥을 먹는 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옥수수 풍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옥수수를 이번 주에도 가져오시고 지난주에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옥수수가 꽉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옥수수가 풍성하게 올라올 거예요. 떡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줄 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사를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 준비하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 땀과 눈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는 서로를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를 믿게 하기 위한 존재로 바울이 6절 말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원직인 거예요. 정원직이. 여러분, 목사만 정원직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볼로인 분이 있고 여러분이 바울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이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난다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정원지기로 서로를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교회인 거죠. 큰 정원에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꽃들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시고 성도님을 세우시고 모든 성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데오스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시기와 분쟁으로 너희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베드로 파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면 너희들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진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건강하느냐라는 것은요, 제가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가 성숙하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유치한 일에 힘을 빼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유치한 일이 뭐죠? 누가 높으냐의 문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과 분노로 여러분 덮어지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오늘도 새벽에 당회를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때 식사를 담당해 주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 뒤에서 보조를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땀 흘리고 수고해요. 새벽에 보면요, 새벽 기도에 청지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일 새벽에는 오셔서 주보를 접어주시는 분들, 이 물 한 컵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물은 없지만 저는 물이 있거든요. 이 안에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얼음물이거든요. 이 물 한 잔까지도 교회에서 차량을 봉사하고 안내하고 새가족을 섬기고 교사로 교회 안에 청소를 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궤도를 오르게 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 서로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로 서로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궤도 안에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1층을 아우름이라고 지었죠. 이게 라틴어로는 황금, 빛나는 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이 굉장히 빛나나 봐요, 그렇죠? 아우름이란 뜻이 있고, 지하는 우리가 아름소라고 지었는데요, 그 아름소에 제가 며칠 전에 시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일여전도예요. 저는 전국에서 이런 이름의 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꽃다웠던 30살의 갑절을 살아온 우리, 인생이란 세찬 파도를 헤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소설을 써 내려가듯 수필을 써 내려가듯 장편의 영화를 본 듯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우리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 한 지체가 되어 어떤 이는 뿌리로, 어떤 이는 기둥으로, 어떤 이는 잎사귀로 세움을 입고, 이제는 남겨진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해 두 손 모아 조용히 무릎 꿇는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이는 뿌리로, 어떤 이는 기둥으로, 어떤 이는 잎사귀로 세움을 입고. 그래요. 여러분, 일여전도회를 생각하면 모든 여전도회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 뒤안길에 달려왔던 세월 속에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이는 뿌리로, 어떤 이는 기둥으로, 어떤 이는 잎사귀로 서로 세움을 입었음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 지체가 무엇일까요? 이걸 인정하는 교회,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체예요. 당신은 뿌리군요. 당신은 기둥이시군요. 당신은 잎사귀시군요. 당신은 열매이시군요. 성도 여러분, 자라감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소중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자라가도록 세워가는 것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마치지 않고요, 13절 이하에 가면, 11절 이하에 가면요, 바울은 그 부르심의 진정성을 이야기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너희들 마음의 중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요,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이 지금 언제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불로 태워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었냐 가짜 믿음이었냐 다 태워보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은 그 터 위에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서로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삼아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함께 주님 오신 날까지 자라가야 무엇으로 불타고 시험을 당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남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공적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들의 삶의 곳곳에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라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쌓아봐도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가 명예를 많이 쌓아보지만 그 명예의 끝은요, 그냥 우리의 장례식에 수많은 조화가 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조화가 몇 개인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는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라가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자라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믿게 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바울이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두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요, 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안에 자라감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 보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말을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터전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다. 그분 안에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히 1대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1대1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 주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서로가 뿌리가 되고 서로가 기둥이 되고 서로가 잎사귀가 되고 서로가 열매가 되어서 서로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곳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떠나가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가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로 이 교회를 버티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모름지기 허튼 걸음을 하지 말라. 왜?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마침내
후인의 길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눈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길이 어딘지를 알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도 좀 잘 받으시고요,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봉사하시고 사랑하는 일들이 더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왜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나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후대에 있는 후손들이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그 길을 쫓아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그 발자취가 지금 우리가 남기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믿음의 발자취에 발걸음을 잘 남기면, 발자취를 잘 남기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이 뿌리가 되고, 그들이 기둥이 되고, 그들이 잎사귀가 되고, 그들이 열매가 돼서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까요?